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게 남아야겠죠.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특별한 전도 작품을 남기셨구나. 이러면은 가치 있게 산 겁니다. 뭐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이거 없으면은 가치 있게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건강하게 100살을 넘겼다 그래도 이거 없으면은 사실 제대로 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도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그의 영적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영접전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뜻 성취하시고 사망 권세 깨신 그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제 영접을 시켜주는 거죠. 영접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끔 말씀 전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이미 영접된 사람 만났다 그러면요, 복음 메시지만 준비되어 있어서 버벅대면 안 되잖아요.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예를 들면은 향유를 부은 여인, 이건요 복음 받은 사람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헌신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담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특히 소제의 비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 전달돼야 되는 거죠. 중요한 이 말씀 전도.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사명 감당이 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 흐름을 타고 있냐.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정말 전도가 되고 있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냐.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중요한 부분들, 특히 세 번째 관계된 부분이 우리 팀 재교육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비전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시냐. 그래서 지금 우리 안디옥 전도자들이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모든 부분에 왕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신정국가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이거였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전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길갈과 미스바 라마로 모으면서 신정국가 비전 심은 겁니다. 이 비전 받은 사람이 이제 다윗과 600용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받은 대로 나중에 이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전도, 이 전도 작품을 우리가 남길 때에 꼭 해야 되는 전도가 뭐냐면 후대 남기는 전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남겼죠. 내 아들아, 네가 내게 받은 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전도를 단순히 영접에서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전달해야 될 것이 이렇게나 많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떤 시간표 속에 있든지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15절 16절을 가만히 보시면 15절에도 내 이름을 이라고 했고 16절에도 내 이름을 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의 전도 작품.
그 이름을 알고 고백하고 누리는 전도 작품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암호였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그리고 이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뜻입니다. 이게 합쳐서 익투스죠. 이제 물고기를 그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로마가 핍박하니까요. 이 아주 비밀스럽게 전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종국가 비전 이런 건요, 구공산권이나 이런 데서는 비밀 결사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이유는요, 개인 전도, 영접 전도만 해서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비전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랬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개인 영적 문제만 해결하고 있으면요, 로마로부터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시달리던 사람 안 시달리게 해주는데 왜 핍박받습니까? 이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핍박 중에 없던 사람도 핍박 받으면서까지도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가이사 집에 몇 사람이 아주 위험한 복음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십니다. 이 부분을요, 그냥 구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가만 놔둬서 안 된다. 지금 초파일 막 지나가면서 연등 달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개혁해야 됩니다. 진짜 개혁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찰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심에요, 뭐 우상 우리 길동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우상 딱 있는 거 보고서요, 여러분이 마음에 심각한 도전 받아야 돼요. 여기 그 길동 건너서도 이미 교회 2군데 넘어갔잖아요. 종탑 있던 곳에 보면은 이 그 점집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진짜 신자들 깨우는 이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보면은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예수 구원자,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 자, 15절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랬어요. 이 앞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앞에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앞에,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공적으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5가지 전도 서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다 이루어져서 이 4가지가 후대에게 전달되면요, 이 사회와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신원 에베네셀, 그 이제 옷 파는 회사잖아요. 거기 이제 창업하신 분이 이 회사,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사, 이 비전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이름부터가 신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회사를 딱 보면은 지금 그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립하고 얼마 안 돼서는요, 매일 기도하고 업무 시작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업무 시작하고 아주 중요한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계속 지원. 그거 마음에 안 들면은 회사 안 와도 좋다. 완전히요, 이 회사지만은 거룩한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갔는데요, 망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주 대표적인 응답 받아서 다 하는 이 기업이 됐죠. 그러니까 공적 증인이 되게끔 이 바울을 부르셨다. 벨릭스 각하에게 얘기했죠.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얘기했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공적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전도 작품 여러분도 남기게 되기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전도 작품은 뭐겠냐? 16절입니다. 고난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해는요, 받으면 이 고난이 뭐가 되는 거죠?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남는 전도 작품이다. 자, 그러면 이 전도 작품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 작품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준비되어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 있죠. 일단은 사람이 그릇이 달라요.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적 소시민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정에 우리 지윤 사모가 새로 들어왔어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래 축복을 했습니다. 1000만인의 어미가 되십시오.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1000만 명 낳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1000만 명에게 영적 영향 주는 어미가 되라. 정말요, 제가 마음을 담아서 축복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릇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만 알고요. 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그릇이 막 더럽다 못해서 막 이 빠지고 막. 제가 이게 주방에서 설거지를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 번씩 하면은 제일 이게 약간 꺼림칙할 때가 있어요. 인화가 있을 때. 이거는 확확 이렇게 씻다가요, 깜짝 놀래. 왜? 손 걸리면은 난리 납니다. 뭐 잘못 걸리면요 굉장히 이게 상처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깨끗하고 큰 그릇 돼야 됩니다. 더러운 거 담은 그릇, 막 쪼개진 그릇,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 나간 그릇, 막 모가 나가지고 사람 콕콕 찌른 막 이런 그릇 되지 말고, 우리는 깨끗하고 큰 그릇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기도 왜 합니까? 그릇 씻는 겁니다. 내 안에 죄 씻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 속에서요 완전히 세척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를 완전 세척해서 꺼내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완전 교회에 대해 핍박하고 있던 완전 뒤집으셔가지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릇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가 타고난 기질이 있죠. 사람이 이 기질이 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요, 좀 노골적인 표현이지만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해야 돼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요. 뭐 어느 현장을 맡겨놨더니 뭐 지난 연도에도 구역원 1명, 이번 연도에 간당간당하게 1명, 다음 연도 되니까 나만 나이다. 그러면요 이 완수하는 게 아니죠. 내가 구역장으로서 맡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메시지 받은 다음에 내가 맡은 직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임이 뭐냐. 우리가 오전 말씀 때 목회자의 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 집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요 진짜 완수하려고 딱 달려드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요한계시록 뭡니까? 성경 완수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단원에 대해서 우리가요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게 결론이다. 이게 시대의 결론이고 역사의 결론이고 만물의 결론이다. 딱 이렇게요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질, 특히 어릴 때 교육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요, 자녀가 어느 정도 하고 뒷 마무리 대신해주고 이거 하지 마세요. 잘 못해도 좋으니까 완주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끝까지 작은 거 하나라도요 끝까지 완성하게끔 해줘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만마를 먹어도 끝까지 먹어야 돼. 차오를 때까지 먹어야 돼. 다시 만마 생각이 안 나도록 먹어라. 그러거든요. 먹다 말고 그러지 말고, 먹다 말고 또 먹겠다 하고 또 먹겠다 하고 피곤합니다. 한 번에 만땅을 채워라. 여러분 어중간하게 하는 성격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서울에 교회가 정말 돼 있으면 우리 서울을 신정 도시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을 깨워야 돼요. 모든 불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후대들에게는 분명한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바울이 보면요, 뭐 유대 지경만 있는 게 아니고요, 딱 공문 받아서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거 봐요. 이 기질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이 다니엘도 보세요. 기질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하시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사람 안 좋아하십니다. 계시록에도 뭐라고 했으면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요, 내 한평생 드린다 결론했으면요, 결론이 딱 나야 됩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사명 따라서 결론이 딱 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흔들림 없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 외쳤는데 아무도 회심 안 해요. 그래도 결론 났어요. 120년 준비했는데 비 한 방울 안 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기질 개혁해야 됩니다. 정복적이고 건설적이고. 예전에 그런 메시지 한 적이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나에게 붙여다오. 내가 꽃 피워주는 인생이 되겠다. 내가 꽃 피워주는 부모와 교사가 되겠다. 날 만난 사람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역자 되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또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 언어에 능하고요, 구약에 능통한 학자지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전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증명하는 실력이 됐죠.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듣고 또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요, 이 공부를 해서 이제 석박사 이걸 하는 건요, 꼼꼼하고 좀 더 말하면 쫀쫀해야 돼요. 되게 이렇게 막 현미경 들이대듯이 막 파야 돼요. 어디 구석에 뭐가 있었고, 요 단어가 요렇게 변형되는데 요거는 요게 다르고, 막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 목회와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쫀쫀하게 하면 다 가거든요. 아니 지금 당장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에게 이게 지금 수동태다 능동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뿌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 학자의 심장을 주시되 목회의 혀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말씀 듣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설교자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도 동일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전도의 여정을 새로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영육간에 아주 실력 있는 인물이죠. 이런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사면장을 살릴 전도작품이에요.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방인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불신연장 말하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서요, 우상숭배 잘 알아요. 불신자들의 사고방식 잘 알아요. 그리스 로마 철학 정통하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불신연장 살리기 딱 안성맞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못에 빠진다 이거 딱 정확히 알아요.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랬죠. 정치 현장입니다. 엘리트 현장이죠. 다른 말로 모든 재앙이 나오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 결정하면요, 시대에 재앙 옵니다. 저는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충격적인 정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뭐죠? 과자 묶음 판매 금지. 저는 그거 듣고요, 미쳤구나. 우리가 묶음 할인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니요, 편의점 안 가고 마트 가는 이유는 묶음 할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뭔데? 근데 뭐 환경을 언제부터 환경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죠? 조금 건설적인 방향으로 할 수 없는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장지를 쓰는 회사에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금 유도하는 방향 이런 것도 있는데 막 무조건 막 금지. 그래 막 뭐 그만하면 막 벌금하겠다 막. 그러니까 애꿎은 이제 소비자하고 이 판매자만요. 묵은 과자 못 먹게 생겼어요. 안 그래도 질소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 그죠? 어릴 때 비해서 영 과자 양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중요합니다. 우리 저희 어머니는 구원담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하신 분인데 우리가 무슨 이 모임이라도 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교제하고 아니면은 서로 어떤 나눔하고 할 때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뼈해장국 넣고 할 거예요? 마라탕 끓이면서 할 거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과자 넣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 후대들하고 서로 마음 열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묵은파 이 당장에 우리 지금 여름 수련회 때 간식집 문제 왔어요. 뭐 좀 웃으시라고 한 얘기지만은 정치 지도자가 이상한 결정한다 그러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치 지도자가 이상한 사상 가지고 밀어붙인다 그러면요 복음에 큰 해를 끼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작품은 뭐냐?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증거할 증인이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전도 작품을 준비해서 지금 지교의 지도자인 아나니아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저 이슬람 세계에 아주 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중동 땅에 아주 지도자가 되어 있고 아주 그런 사람을 가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붙이셨는데 아나니아는 사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붙이셨다. 이런 전도 작품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죠. 어떤 현장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신자 현장. 해악신앙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작품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했냐? 많은 교회 사가들이 분석해 놨는데 3대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교회 운동입니다. 유대교는요 물론 시나고고 회당 이렇게 해놨지만은 기본 정신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와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가라. 오늘 15절도 보면 가라. 현장 속으로, 지역 속으로, 각 성읍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게요 로마 정복의 주된 전략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주 특히 이방인과 임금들이 복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죠? 순결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사가들이요 뭐 동의 안 하고 하는 거 없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너무 타락한 세대였는데 기독인의 자녀 또 기독인인 자매들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요 완전 몸과 마음이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지역이 이제 엘리트 가문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아무나 들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준비돼 있고 심신이 순결한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매들이 그쪽 가문으로 들어가서 어린 아이를 언약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통째로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셋째로 로마 복음화의 가장 주된 전략이 뭐였냐? 그거는 바로 이 작은 공동체, 특히 카타콤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제 카타콤이 보통 무덤에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에서 좀 더 공부해 보면 카타콤은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에. 이게 좀 관련되게 얘기하자면 두세 사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익투스를 그리면서요, 시장이든 뭐 감옥 아니든 그 어디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익투스 그려 넣어버리면은 바로 거기서 작은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울은 좀 희한한 것이 서로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단절과 분열의 영이 엄청 활개칩니다. 옆 사람하고도 얘기를 안 하니까요. 옆집하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도 뭐 대면대면하고 그랬어요. 뭐 하냐면 또 스마트폰 보고 있고. 완전 단절된 현장이죠. 근데 우리가 좀 어떤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냐, 좀 오늘 우리 비전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드리면, 교회 다니십니까?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반가워해야 돼요. 맞습니까?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뭐 그 사람이요, 평소에 안 그랬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데 웃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깨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이 세상 나그네로 지나가는데 당신과 내가 오늘 처음 봤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그런 만남이다. 이 사람의 생각을 기억해 줘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무진장 재미있었어요. 안 재밌겠습니까? 어디 동네 일에 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뭐 물건 관계돼서 뭐 이렇게 뭐 사고 팔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난데없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돌로 가지고 찍찍 이렇게 그려요. 그래, 이 사람은 자기도 이렇게 찍찍 그려요. 그 이름으로죠. 그려요. 그러면 우리 구석에 가서 기도하지. 오늘날 이걸 놓친 겁니다. 너무 극심한 신앙 개인주의 때문에. 사실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요, 믿는 자 두세 사람만 모여도 진짜 그 현장의 흑암 다 꺾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믿는 자 두세 사람만 모이면 돼요. 각처에서 기도 모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미에 그 학교들마다 기도 모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많은 학생들이 주말에 교회 다녀오고 주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요. 왜 그럽니까? 그 율법주의적인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쟤네들이 나에게 선함을 기대하겠지, 양보하라고 하겠지,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부족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쪽팔리니까. 그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내 의로 성도된 거 아니에요. 내 도덕적인 성취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너무 허물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이 이거 생각 정리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당당해집니다. 막 어긋나게 막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당당해집니다. 나 너무 부족한데, 나 너무 실수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다. 친구야, 너도 구원받아라. 야, 후배야, 너도 구원받아라. 동료 뭐 누구 대리님 구원받으십시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요, 기도 모임 속에 같이 있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이거 완전 영향력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략입니다. 곳곳마다 지교회, 순결한 후대. 그러면서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사실 카타콤 만든 거예요. 헤어질 때도 뭐라고 하고 헤어집니까? 형제요,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게 진짜 성도지. 뭐 카멜레온처럼요, 신자 아닌 것처럼 막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현장은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한 전도작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듣고 있는, 또 실시간으로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일생의 특별한 전도작품 응답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 또 그의 팀에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전도 작품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정말 길이 남을 전도 작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